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안과 다른 곳에서도 알려졌음이라.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승리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의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마음이 괴롭고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힘든 생활이 지속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의 기쁨과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고난 속의 겸손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고난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4장은 고난 가운데 평강과 확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지만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를 오히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죠. 무장한 로마 경비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까지를 또 그 영적인 것까지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는 소망 가운데 복음에 관한 그러한 열정을 이렇게 그 열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심을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들은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그는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있는 그러한 실태의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죠. 그리고 초조해합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걸리기도 하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고난,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죠. 암이나 뇌졸중, 기타 중병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타 지체 부자유자나 정신박약자들을 볼 때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갑갑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어려움과 좌절이 자신을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화재가 나고 자연재해를 입어서 갑자기 닥쳐온 불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또 대인관계, 그리고 믿음관계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있다 혼자 있을 때 몰려오는 좌절과 어려움들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닥쳐오는 긴장감과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방어책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으로 삶이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 중에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투옥이 그를 누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를 억누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더라 그 얘기죠. 근데 거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부류의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해서 바울을 앞질러 나는 상을 타야겠다 하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바울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아마 쓰시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가 감옥에 간 걸 보니까 어쩐지 너무나 설치고 돌아다니더라. 야, 이제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시기든 질투가 나서 복음을 전하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기뻐하며 기뻐한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만 이 갇힌이란 단어를 4번이나 온 것입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5번이나 언급합니다. 1장에서만. 갇힌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함을 실제로 그렇게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은 그 사람은 상과 재물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상과 재물을 쌓아놓으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할지 본인도 알지 못했지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차피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죽는 게 더 좋다. 나는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주님 곁으로 가서 참 좋은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죽기를 원하고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자살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복음 없이 교인을 확보하려고 사람을 모으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도 더욱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있을 소망의 길을 그는 보았어요. 앞으로 이제 자신 앞에 놓여진 소망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소망했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주님 앞으로 간다.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고, 투옥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기쁨으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죄수인 바울은 오히려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수인 바울은 오히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온 것입니까? 그는 영생을 위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죄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감옥에 넣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반항하죠. 심지어 신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죄수였나요? 진정한 로마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네로의 죄수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죄수요 주님의 죄수였다고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주님의 죄수다. 주의 죄수.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늘 나의 왕을 위하여 여기 있다. 자신이 여기 있다고 그런 믿음으로 감옥에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누구라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얘기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어찌 되었든 그 일들이 종국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돌아서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를 박박 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돌아서게 하죠. 주님께서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의 경험들 가운데 어떤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쓸데없는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놔두질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생활하는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의 그 일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어려운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차고도 넘친다고 해요. 기쁨이 너무 많아서 넘쳐버린다는 것이죠.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승화되어야 돼요. 어느 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현실 넘어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선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사도들이 얻어맞은 거예요. 사도들을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했는데도 오히려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은 마고스도 주님을 위해 모욕받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기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련을 견디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면으로 대하여 시련과 환난을 잘 극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을 선교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선교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어린 반응을 얻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박해를 받았어요.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를, 어떻게 외국으로 가면 말이죠, 외국까지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면 말이죠, 거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트러블 메이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회심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죠, 그 가운데서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의 행위는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고통을 더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바울의 믿음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그의 믿음은 찬란하게 감옥에서 더 빛났다는 것입니다. 밝게 빛났어요. 그리고 다른 어느 곳에보다도 가장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간증을 그 감옥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할 수 없었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 구령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개인 구령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갇힌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바로 그 대상이었죠. 빌립보 간수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아니하면서 차분하게 1대1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게 그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가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사슬을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낮은 신분 사람들이었지만
또 간수들은 낮은 신분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변화됐어요. 땅에서나 하늘에서 가장 높은 특권 계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상승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카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문안하니라. 야, 카이사 뭐예요? 로마 황제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어떻게 돼가지고 카이사 집안의 친척들을 다 구령했다 그 얘기죠. 투옥을 통하여 로마 형제 카이사 집안의 사람들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가침은 궁정과 다른 모든 곳에 알려졌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이사 집안의 친척들이고 궁전 안에 있는 그 무슨 간수들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그의 옥중서신은 우리는 그 옥중서신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얼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옥중서신은 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그 옥중서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잖아요. 얻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역시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무장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바울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말이죠. 감옥에도 갔고 따구도 얻어맞고 곤장도 맞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풍부하게도 처했어요. 배부르고 배고픔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삶, 그리고 어려운 삶도 다 경험하게 됐고 셋째 하늘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주셨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모든 경험을 다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도 받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을 범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열렬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하고 교제하게 되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순탄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렵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집적되는 거예요. 마귀의 눌림을 세상의 박해로 알고 내 어려움으로 알아서 거기에 주눅 들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심지어 이 감옥에서까지 기뻐하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죠. 이게 어디서 얻은 복일까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나는 고생을 안 할 것이다, 나는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많은 고난들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들을 쉽게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에 관한 열정, 그리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이요, 고난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나중에 그 고난을 통과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그러한 긴 시간 터널을 지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무런 세상 사람의 도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터널을, 그 흑암의 터널을 기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날 수 있었는가? 근데 되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대에 본인이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지금 오히려 생각하면 야, 그 당시 엄청 고난스러웠을 텐데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얻으셔야 돼요.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못 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많은 손해를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손해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많지만 그것들과 더불어 우리는 지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만점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가침으로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어 있지만, 나를 욕하던, 나를 시기하던, 질투하던, 나를 좋아하던 관계없이 이후에 어쨌든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 그 안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그 습관적으로 뭐든지 일을 하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하고 더욱더 풍성하고, 거기서 또 바울 서신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입혔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바울의 뒤를 따르고 지금 생을 마감하고 무덤에서 주님이 부르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조금도 개의치 않음으로 많은 영광을 받았던 그러한 주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 깊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현장에 내가 가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느껴지며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